저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최종 결과, 그리고 38년 동안 이들을 리드했던 모세의 최종 결과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세 개 있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38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주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38년 후에도 목이 꼿꼿했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치켜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애굽을 돌아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후퇴를 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대는 모세인데 모세 역시도 38년 후에 그 온유했던 모세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없고 38년 동안이나 훈련했지만 결론은 백성에게 소망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였지만 리더인 모세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석을 향하여 명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쪼개어진 반석,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를 쪼개어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생수 대신 성령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반석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누가 소망인지, 누가 소망이 없으면 누가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회복력을 얻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은혜, 우리를 살리는 모든 물들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이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며 우리는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줄 압니다. 우리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모압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뜻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파괴자라는 뜻인데 자기 본인 이름이 파괴자다 보니까 내 힘으로 어느 나라를 파괴할 것이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자에 의해서 우리가 파괴당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파괴에 대한 욕망과 파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발락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자기들이 파괴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전략을 써요. 그것이 바로 주술 전략이에요. 주술 전략. 우리가 조금 웃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그런 전략을 써?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복술과 점쟁이, 그 다음에 무당에 속해 있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복치를 많이 주면 아주 세게 저주해줘요. 세게 저주를 해준데 이 저주의 약발이 엄청 잘 먹혀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저주 전문가, 이 복술가가 620km나 떨어져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사절단을 2번이나 보내서 3달 동안 공을 들여서 발람을 모셔와요.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 달라고.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해주세요. 그것도 4번이나.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 축복의 예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그 점쟁이 그 무속인은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한테 예언을 해달라,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네, 이게 첫 번째 축복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바로 안 와닿죠. 보시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 이거는 고립된다는 거 아닌가요? 왕따가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 백성은 홀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일 것이냐? 그런데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가 왕따가 되고 고립될 거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백성은 어디에 홀로 갖다 놔도 살아남을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 살아남을 백성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날씨도 좋아야 되고요, 춥지 않아야 되고요, 도움의 손길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 한 명이 살려면요 모든 자연환경과 경제와 사회적 조건들이 다 갖춰줘야 돼요. 근데 한 민족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 체험을 시킨 것이 아니라 광야 삶을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거기에는 물도 없고 거기에는 바다도 없고 산도 없고 풀도 없어요. 농작물을 재배할 곳도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에다 갖다 놓으셨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더워 죽을 수 있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추워 죽을 수 있고 정갈 같은 것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연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성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침탈해가지고 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광야 항복판에 홀로 툭 갖다 놨는데 이 백성이 200만 명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홀로 거기다 툭 갖다 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가려주셨고 주님께서 입법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통치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입법의 역할을 해주셔서 서로 싸우는 일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보셨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광야 한복판에 떨어져 놔도 살아. 이 백성은 남극에 갖다 놔도 살아. 북극에 갖다 놔도 살아. 지금 저희가 지금 제일 겁나는 건 목사님 이제 뜨거운 여름 맛을 보게 될 거라고 이제 좀 있으면 110도가 막 계속 넘을 거라고 그래서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0도를 넘겠지. 근데 계속 100도를 안 넘어가지고 오늘 김영준 집사님이 저한테 이상기후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쯤 100도를 넘어야 된대요. 그럼 저는 아이고 이 정도야 그러겠죠. 한 일주일 정도. 근데 110도가 한 달이 가면 저도 두산 두말 다 듣겠죠. 와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40년을 살았는데 메뚜기 떼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모압 왕 발락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 백성은 어디다 갖다 놔도 홀로 살아남을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멕시코에 가거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지역 같은데 뭐 인도 그런 데 보면요 다신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아기 날 때 빌어야 되는 신이 있고
사업할 때 빌어야 되는 신이 있고, 아플 때 빌어야 되는 신이 있고, 전쟁 날 때 빌어야 되는 신이 다 다른데 한 신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어디 하나에 얻어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도 되시고, 보호자도 되시고, 공급자도 되시고, 입법자도 되시고, 통치자도 되어주셔서 주님이 돌보신다는 건 어느 한 영역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돌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수른이요. 여수른은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이에요. 정직한 자라는 뜻인데,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도우시려고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이 아래에 있다는 건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들의 땅에 홀로 있나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준비한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가 있대요. 꼭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 내가 널 돌볼 거야 라고 하는 건 네 10대만 돌볼게, 네 노년만 돌볼게가 아니에요. 네 인생 전체와 네가 속한 모든 사람을 돌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최고 지도자고 돈도 엄청 많고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만났을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점쟁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그들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건 점쟁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쟁이한테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가난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도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분은 천하를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굽어 살피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처소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인 거예요. 첫 번째 복, 너는 내 손 아래에 있다. 내 돌봄 가운데 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이거예요. 두 번째 복은, 그래서 발락이 너무 복을 주니까 딴 데로 데려가서 다시 저주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두 번째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초월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와 한계를 항상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라고 함부로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한계를 무한대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게 주님이, 여러분의 심지어 악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참 되심이에요. 인간은 변덕이 죽을 끓듯 한다. 여러분 아시죠? 변덕이 오늘 아침에 결단한 것도 아침 먹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많이 바뀌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열심히 결단해도 이 마음이 언제 바뀔지를 몰라요. 변덕이 빌꿀듯해요. 심지어 환경에 의해서도 다짐과 결심이 바뀌어요. 마음의 뜻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걸 지킬 능력이 없어서 또 말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가 쉽게 변죽스럽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질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나서 괜히 줬어. 괜히 줬어. 선물의 가치도 못 알아보고 선물값도 못했어. 괜히 줬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먹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아들 생명까지 생명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셔놓고 괜히 줬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권사와 집사와 장로로 불러주시고 또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서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나서 괜히 불렀어. 깜이 아니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좀 벌써 탈락.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뜻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란 뜻이에요. 이루어 주실 거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 뜻을 돌이킨다라는 게 변개함이거든요.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후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을 세운 걸 가지고 지금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후회했다가 또 후회를 안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적 뜻과 계획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중간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기계처럼 너 탈락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함께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심지어 후회할 만큼 안타까운 감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뜻과 본래적 뜻은 그 의지는 후회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랑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불순종과 교만과 죄에 빠진 모습을 보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적 후회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신하고 내가 결혼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후회하는 날이 많아. 하지만 당신과 결혼한 그 자체로 후회하진 않아요. 결혼한 그 자체는. 근데 그 자체까지 후회하면 좀 힘든 문제예요. 힘든 문제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해도 서로 안 맞고 투닥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뭐 이런 얘기는 하죠. 후회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원래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 그 자체를 후회하진 않아. 이건 잘 공감이 안 되니까 애들 얘기로 하죠. 애들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을 낳았어요. 낳고 나서요 사랑하고 다 주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아직도 그 아이 출생할 때 장면이 생생한데 정말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계속 좋은 일만 있나요? 사랑을 결정하는데 얘 때문에 울고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한탄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낳아가지고 말하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일 심한 어떻게 지아비를 닮아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싫어요.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를 닮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괜히 낳았다. 내가 너 엄마 아빠 하는 건 후회한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한탄하는 마음은 있어도.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네 때문에 참 어떨 땐 슬프고 너 때문에 내 사랑과 축복을 몰라주는 너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가슴도 아프고
어떨 때는 나도 탄식하는데, 성령이 탄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 아들 내 딸 삼은 거 그거 후회하지 않아. 그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 본래적 뜻, 감정적으로는 나도 그래, 인격적이니까. 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 된 것, 네가 내 자녀 된 것,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건 후회하지 않아. 이게 주님의 후회하지 않으심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을 생각하면서 물어봤어요. 김정은 전도사님, 혹시 후회하세요? 혹시 미국 온 거 후회하세요? 혹시 전도사 된 거 후회하세요? 저는 반나절밖에 안 본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 된 거 후회하세요?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 섬긴 거 후회하세요? 제가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해 본 거예요. 네. 목사님 힘든 적 많았죠. 다 내려놓고 한국에서 왔을 때도 힘들었고, 여기 와서 처음 목회자로 결단할 때도 힘들었고, 한 달 한 달 생활비 걱정할 때도 힘들었고, 또 자녀들한테 마음껏 못 해주고, 사모님 또 고생한 거 생각하면 힘들었죠. 후회할 때 있었죠. 한탄할 때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분의 뜻에 응답한, 그래서 이 길을 다시 가라고 해도 저는 이 길을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쁘게 명예 목사로 추대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정말 감정적으로 후회스러운 일은 많아도 본래적 의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본래적 뜻이 변할 분은 아니거든요. 예.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세 번째 축복이 뭐였냐면,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발락은 네가 저주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해서 너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 줬는데 그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한 것 때문에 복되지를 못해요. 하지만 내가 나눠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음으로 함께 복되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갖고 있는 복은 다 나누라고 주신 복이에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테니,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너를 통해 열방이, 교회가, 이웃이, 가정이 복되게 해라. 그 복을 안 받는 자는 손해지만 받으면 복될 것이다. 저희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복되신 것 같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정말 많은 복을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예, 받은 복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이 뭐였냐면요, 마지막 축복인데,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젖는 자를 뱉고 넘겨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자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마지막 축복은요,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먼 미래의 축복을 줬어요.
지금도 복될 건데 먼 미래에 어마어마한 대박을 맞을 건데 그 대박이 뭐냐면 한 별이 나타날 거다. 한 통치 지팡이가 나타날 거다. 너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왕이 나타날 거다. 가까이는 다윗이고 더 멀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별,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서 너를 통치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든 네가 사는 동안 10년 동안 아니면 다음 세대만 복되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인간의 축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먼 축복이에요. 심지어 영원한 축복이에요. 앞으로 내가 지금 잘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잘 될 건데 예수께서 왕으로 너를 통치하시는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축복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 어떤 분은 인생이 짧게 남아 있고 어떤 분은 길게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먼 축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어요. 미래의 축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먼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 축복을 갖고 있어요. 예. 저는 그 남순우 사모님한테 받은 격려 중에 제일 큰 격려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모님께서 저한테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저랑 함께 동역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지금 목사님께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전도사님께서 하늘에서 춤을 추고 계실 거라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매주 예배를 그렇게 드리실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분을 계속 춤추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교회가 돼서 우리 전도사님이 보시고 같이 후회하고 한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먼 축복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도사님과 함께 춤추고 싶고, 전도사님께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윙크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아쉽고 안타깝지만 소망 가운데 전도사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 미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참 복되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축복의 말이었어요. 너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너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다가 그리고 너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발람의 갖고 있는 첫 번째 축복에서 갖고 있었던 축복이었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복, 세상의 축복이 되는 복, 먼 미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정훈 전도사님의 모든 유가족들과 우리 프레이스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된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